여러분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일이죠. 원인 제공자나 어떤 설정이 없었는데 생겨나는 그런 일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민보성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작년에 디모데 연말 시상식 할 때 제가 보성이랑 베스트 커플상 받았어요. 다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밥을 먹자 해놓고 계속 못 먹었어요. 서로 바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폴란드 가기 전에 꼭 먹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점심 같이 먹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같이 나가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건우를 만난 거죠. 근데 건우가 곧 미국에 갈 거라서 같이 밥 한번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마침 거기 있었어.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설정한 거 아니고 어떤 기대도 없었는데 그냥 일어난 일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의문이 생길 때 우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연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시작부터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연이다. 우연히 이 세상을 생겨났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된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사라지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름답지도 않죠. 여러분 미술관 같은 데 가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문화생활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미술관을 가는 일이라고는 생전에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 학생들이 전시회 같은 거 하면 한 번씩 가게 되는데, 여러분 미술관에 걸린 그림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야 싶은 그런 그림들도 있거든요. 가끔 뭐지? 이건 도대체 뭐지? 내가 그려도 이렇게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림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값비싼 어떤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작가의 어떤 창의성, 그리고 의도, 작가가 계획한 어떤 그런 작가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엎어진 페인트 이런 그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우연이 되었다면 너무 가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일어나는 일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삶과 모든 사건과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원인이 없지 않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연히 오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출발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 없지 않다, 가치 있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믿는 그 일들의 전부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의 어떤 곳곳에 숨겨져 있고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성경에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고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챙이 한 마리가 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자연을 볼 때 감동을 받잖아요. 막 저기 노을 지고 뭐 태양이 떠오르고 아니면 산에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 밑을 쫙 바라보면 야, 감동적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감동을 받아요. 그냥 우연히 되었다고 믿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신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막연히 감탄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 하는 거죠. 우연히 갔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도 거기에 있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약간 K-드라마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이 K-드라마가 우연으로 엮는 설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건 좀 억지다, 과하다 이런 싶은 설정이 있어요. 마치 성경이 K-드라마 같은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고 했는데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일어났다고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점부터가 기가 막혀요. 보리 추수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추수 때에 맞춰서 돌아왔다는 건데, 여러분 룻에게 일어난 그 비극들이 뭔가 내가 9월이 추수 때니까 그쯤에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교통사고가 여러분 계획하고 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룻에게 일어난 이 비극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편에서는. 그런데 그녀가 그런 비극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추수하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마침 추수 시절에 돌아왔다. 이것도 비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녀가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오미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기 어렵겠지만은 그 원문을 살펴보면 나오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허락을 했고 마침내 룻이 나갔습니다. 굳이 나아가길 요청했고 나아갔는데 드디어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자체는 작은 도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밭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보아스가 이 밭의 주인인데 자주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룻이 있을 때 마침 거기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런 드라마를 연출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메인 PD처럼 시나리오를 기가 막히게 쓰고 계신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이런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왜 쓰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여기서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섭리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데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섭리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운영하심을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이 일 가운데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만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싹 빠지면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만 남게 된다 하는 거죠. 인위적인 요소들을 일부러 우연이나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만 남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다. 역설적이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그녀가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룻은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룻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2절, 3절에 가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룻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기를 그치면 누가 젖을 주겠습니까? 계속 울면 누구든지 나타나서 젖을 먹이는 것처럼 이 배고픈 룻이, 가진 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힘도 없던 룻이, 굶어 죽기 딱 좋은 룻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요즘 뭐예요? 3포 시대다, 4포 시대다. 우리 청년들이 막 포기하는 것이 마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살자, 적당히 살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연 같은 일들을 허다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아요? 다들 뭔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멘 맞습니까?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중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룻의 입장에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다는 말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연 같은,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제1 원인이 되셔서 모든 일 가운데 친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내가 멈출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기적 같은, 우연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룻의 입장보다는 보아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이 룻이 마침내 보아스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되었다, 이제 험난한 여정이 끝났고 은혜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연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엇갈리고 오해가 생기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여자가 포기하고 공항으로 가요. 떠나요. 떠나는데 남자가 이제 뒤늦게 그 여자의 어떤 그 진심을 발견하고 막 여자를 찾아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찾아가요. 근데 막 공항에서 또 막 서로 엇갈려. 막 그죠? 예. 막 보는 사람은 애가 탄단 말이에요. 아, 저기 돌아보면 있는데 막 그냥 지나치고. 근데 마침 화장실 갔다 손 씻고 나오는데 딱 뒤돌아왔는데 마주쳤다. 그럼 어때요? 드디어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만났구나.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드라마의 어떤 구경꾼이라고 한다면, 관람객이라고 한다면은, 룻이 조금만 더 가면, 더 나아가면, 더 걸어간다면 거기에 보아스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데, 보아스를 만나면 은혜가 시작되고 모든 고통이 끝이 날 텐데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침내 만나게 될 보아스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꼭 만나야만 했고 반드시 만나야 할 그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특히 하나님이 주목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포도에 포도가 남은 것이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포도 따는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내가 농사 지어서 고생했는데 그것 좀 따게 두시면 될 텐데 왜 남겨두라고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마침 만나야 할 밭이 되어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아와 이런 아이들이 헤매다가 마침 포도밭에 도착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포도를 남겨뒀어요. 그 남겨진 포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가 되고 그 아이들에게는 마침 만나야 할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침 거기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 내가 여기 있었는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사람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치유하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마침 거기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때 그 사람은 마침 거기 있어야 할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극적인 드라마가 그려지고 천군 천사들이 손뼉을 치고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폴란드 선교팀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전쟁 고아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어리광을 피우며 살아야 할 그 나이대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힘센 사람에 의해서 삶이 박살나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고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위로가 될까, 어떤 도움이 될까, 뭘 우리가 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지금 난민들에게는 누군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버려졌고 삶이 파괴되었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한 가운데 있는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와주고 방문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해외로 나갈 필요 없어요. 어딘가 떠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침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무 그늘 안에 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요. 허기져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다. 이렇게 천국에 도착한 몇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마침 거기 있었던 보아스 같은 한 사람이 되어주면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드라마를 완성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보아스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물론 이 당시에 부자고 땅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진 것은 없어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할 때 치유를 받고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가난함 중에 넘치는 연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마게도냐는 적대 관계였잖아요.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가 있어서 많이 가져서 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중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영광과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력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다고 하셨는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떤 발자취들은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뭐 커다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연히 룻이 그 밭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군가는 새처럼 날아들어서 안식을 얻고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은 받으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유력자입니다. 영생을 가졌잖아요. 큰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을 이미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궁색하게 없는 듯 살지 말고 보아스와 같이 마침 거기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 배고프고 갇혀있고 억울하고 또 받은 상처가 많아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이 험악한 세상에 지쳐서 삶의 어떤 의미들을 놓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침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 여유가 그 사람들의 숨 쉬는 구멍이 되고,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내가 베풀어주는 밥 한 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는 그 위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